사랑의 교우님들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 전 북미주에 함께 하시는 교우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미주협회 여성 선교부를 위해 일하고 있고 올랜도 중앙교회에 몸담고 있는 김현재입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 땅에 곧 오심이 임박했음을 날마다 피부로 절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 재단을 점검하며 늘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의 삶을 무장하며 그 옛날 바알 선지자들과 대항한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흘간에 걸쳐 펼쳐질 귀한 말씀들이 을의 연례 행사 치르듯 스쳐 지나가는 그런 영성 세미나가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이 시간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부디 이번 영성회를 통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무너지고 상한 우리 영혼에 여호와의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임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부흥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각 교회 여성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모든 집사님들께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남은 무리의 긍지를 갖고 일하실 때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순서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이는 일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미주교회 협회 여성 선교부는 영성 세미나를 통하여 미주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열정을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말씀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전 강의는 박종기 박사님의 인체 생리학 강의를 통해서 의료 선교사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들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강의는 한국 시조사 편집국장이신 박재만 목사님을 통해 오직 주 예수님뿐일세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여성 선교 영성 부흥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부흥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성들의 신앙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혼란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요즘에 있어서 여성들의 신앙이 굳건히 서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여성들을 깨워주셔서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여성 선교회를 이끄는 김현재 회장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또한 이 집회 위에 성령을 부으셔서 말씀을 전하는 박재막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시고 약속하신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집회가 각 개인의 신앙이 부흥되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집회서부터 마치는 안식일까지 누가복음 11장 13절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구하였사오니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주 지역 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늘 이처럼 특별 신앙 부흥회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가운데 피 흘리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누가 사고로 다쳐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소식을 듣기 좋아하는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저 역시 피 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피 흘리는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싫은 때도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이 사고로 다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려 목숨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피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설교 말씀의 주제를 피 얘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피 하면 무슨 생각이 우선 떠오르십니까? 흔히 피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되는 이미지가 떠오르곤 합니다. 우선은 피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입니다. 피하면 뭔가 섬뜩하고 또 무서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도 군복무를 위해서 논산 훈련소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군에 입대 후 며칠이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어느 날 그 저녁 점호 시간이 되어 내후반에서 잔뜩 긴장한 채로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검열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다들 훈련소 생활이라야 뭐 2,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한 훈련병 동기생이 아주 상기된 표정으로 내후반에 뛰어들어오면서 우리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 이제 다 죽었어. 다른 동료들이 왜 그러는데? 그러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필이면 말이야, 우리 소대를 맡은 훈련 조교가 우리 부대에서 제일 악명 높은 조교래. 별명이 뭔지 알아? 피바다래. 피바다. 진짜 그 명성에 걸맞게 기초 군사훈련 6주 동안 그 조교가 우리 소대를 얼마나 힘들게 훈련시켰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피라고 하는 것은 종종 정말 힘들고 또 무섭고 고된 일의 대명사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길을 걷다가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여름이 다가오니까 그런지 몰라도 마침 거리를 지나는 버스 옆면에 부착되어 있는 공포영화의 광고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옥수역 귀신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영화 제목의 글자색은 아주 빨간색 글씨에다가 폰트는 무슨 글씨체인지는 몰라도 글자만 봐도 겁이 나게 생겼는데 글자 밑에 마치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글씨체였습니다. 피는 두려움과 또 공포의 상징이어서 사람들이 한여름에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하라고 아마도 그런 광고판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문득 떠오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도 소개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피는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는 따뜻하고 고마운 것이라서 때로는 따뜻함, 또 박애의 정신, 사랑, 또 휴머니즘이나 숭고한 삶을 묘사할 때도 피를 소재로 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은 피가 좋은 사람들인데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선 피가 좋은 사람들 그러면 깨끗한 피를 가진 건강한 사람을 말하려는 걸까?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 때면 가장 먼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체혈하는 일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은 문자 그대로 피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피가 좋은 사람들 그러면 피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수혈이 급한 응급환자인가 하실 텐데요. 정말 사고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은 응급 상황에서 제때 필요한 양만큼 또 수혈을 받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는 모습을 간혹 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피가 좋은 사람들 하면 거리에서 이제 헌혈을 권하는 국립혈액원 직원들 얘기인가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저희 그 시조사에서 가까운 청량리역 앞에 그 이동식 헌혈버스가 있어서 헌혈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엄청 찾는 모습을 본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다루게 될 피가 좋은 사람들 그분들은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좋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피가 좋은 사람들 혹은 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피는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그리고 자신의 건강과 직결되는 피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은 그
16가지 성격 유형 검사인 MBTI가 한참 유행이지만 한때는 이 혈액형과 또 성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꽤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들이 때로는 서로의 이렇게 혈액형을 물어보면서 의외로 마음의 경계심을 풀고서 쉽게 친해지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꽤 여러 해 전에 제가 일선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한 아기 엄마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기회가 있었는데 아직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엄마라서 어떻게 마음을 열고 성경을 가르쳐야 할지 살짝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 아내가 아기 엄마에게 혈액형 이야기를 화두로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아기 엄마는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사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약간은 긴장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던 아기 엄마는 금세 표정이 밝아지면서 저 O형인데요?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도 어머 저도 O형인데 하면서 아기 엄마와의 대화를 편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처는 아기 아빠는요? 하고 또 물었습니다. 아기 아빠는 B형이에요. 그러자 제 아내도 어머 우리 목사님도 B형인데 솔직히 혈액형이 B형인 남자들이 좀 고집이 센 데가 있어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다가 또 아기 엄마의 마음의 문턱을 아주 쉽게 낮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의욕적으로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사자, 독수리, 곰, 표범 또 무서운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세계의 미래와 또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들었더라면 아기 엄마는 아마 그 자리가 몹시 불편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문이 열린 상태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 적극적으로 말씀에 대한 열의를 보였고 또 그 후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오래지 않아 우리 교회의 신실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피에 대한 관심, 또 혈액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혈액형과 성격, 또 혈액형별로 잘 걸리는 질병, 또 혈액형과 운세, 또 혈액형과 직업 적성을 분석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혈액형과 수명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이를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피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까닭은 피, 그러니까 혈액형이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은 피 혹은 피 흘림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했을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피에 대한 많은 설명이 있는데 성경은 피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피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와 또 부정적인 의미를 모두 포함해서 설명했습니다. 우선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성경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사야 1장 15절에서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하면서 피를 죄의 상징으로 설명했습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은 너희 손에 죄가 가득해서 더 이상 너희가 손을 펴도 내가 눈을 가리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귀를 가리고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복수나 멸망을 상징할 때도 피를 언급했습니다. 에스겔서 35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피가 너를 따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수가 그리고 멸망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또 긍정적인 이미지가 동시에 오버랩되듯이 성경에서도 피에 관하여 언급할 때에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었지만 또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과연 피가 언제 또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는지 레위기 17장 11절과 또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피가 생명의 실체를 나타낼 때에도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피에 대해 구속의 언약으로서 묘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라면서 피가 복수나 멸망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약속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과연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피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등장한 피 흘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했는데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에는 어떤 동물이 되었던 그 짐승의 죽음 그리고 그 짐승의 피 흘림을 전제로 합니다. 어린 양의 죽음과 희생 그리고 어린 양의 피 흘림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등장한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4장 9절과 10절에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뒤이어 꼬리를 물고 가인의 살인으로 인해 아벨이 피 흘림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기 성경절에 좀 낯선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핏소리입니다. 핏소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종종 늦은 밤 잠자리에 드는 때가 있죠. 이제 막 잠이 들어서 아주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은데 저기 부엌 싱크대에서 수도꼭지가 제대로 잠기지 않아서 작은 그릇에 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서
똑똑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여서 쉽게 잠들지 못했던 적이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저도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날따라 물방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내를 툭툭 치면서 여보, 저 물소리 때문에 잠이 안 와. 오늘 너무 피곤해서 내가 못 일어나겠어. 그러면서 저거 좀 어떻게 해봐 하면서 아내에게 잠결에 부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핏소리라니요. 여러분 중에 핏소리 들어보신 분 있을까요? 아마도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가진 이 영한대역 성경에는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The voice of your brother's blood cries out to me from the ground.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에는 가죽옷 또 핏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성경의 첫 번째 책에서부터 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는 또 어떻습니까? 출애굽기에는 피에 대한 아주 극적인 사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 얻게 되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또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처럼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지만 또 이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사건은 바로 핵심적인 사건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중요한 피는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피 이야기를 빼면 출애굽기에 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레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레위기에서 피 얘기를 빼면 레위기에 쓸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제사를 위해 희생되는 소나 어린 양의 피 흘림에 대하여 레위기서 곳곳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당시에는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잡아 피를 흘리는 일이 매우 흔한 일이었고 또한 제사장의 성전 봉사에서 피를 다루는 일은 레위기서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오경에서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에서도 피 흘림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사업을 위해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거기에는 죽음과 또 심각한 부상 그리고 피 흘림이 가득합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자, 이 구절만 봐도 칼날에 엎드러지게 한다, 진멸한다, 칼날로 죽인다 등등 이런 모든 표현은 수많은 생명의 피 흘림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등장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들의 전쟁은 또 어땠습니까? 사사시대에도 전쟁을 통한 엄청난 피 흘림의 역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사사기를 여는 사사기 1장 1절로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마지막 4절에 베색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최대한 동원해 보십시오. 전장, 그러니까 배틀필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 흘리며 죽었다고요? 무려 1만 명입니다. 1만 명. 아마도 그 전쟁터에서는 아주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역사, 또 이스라엘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부득이하게 이방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사사에 이어서 사울 왕과 다윗, 그들도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세상은 정말 죄로 인해 전쟁과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슬픈 세상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은 이웃한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서 정말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제가 어렸을 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개울에 가서 물맷돌을 쥐어다가 빙빙 돌려서 힘차게 돌렸더니 그 돌이 거인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쓰러져 죽었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절을 자세히 알아보니까 참 이 대목이 얼마나 잔인한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선생님이 대충 생략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참 감사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을 발로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골리앗이 물맷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다윗이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빼다가 머리를 베었다고 했습니다. 참수를 했단 말입니다. 이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싶진 않지만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피 흘림의 장면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 손에 정말 많은 피를 묻혔습니다. 그 후로도 구약 성경의 거의 모든 기록들은 전쟁의 역사요,
피 흘림의 역사가 그 맥을 잇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로도 아수르와의 전쟁, 또 바벨론과의 전쟁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왕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상해 보건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임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어느 한 시대도 피 흘림의 역사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피 흘림의 역사의 백미요, 절정인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의 사건입니다. 그분의 피 흘림은 지금까지 인류가 흘려왔던 피 흘림의 사건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림이요, 인류를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한 구원자의 피 흘림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예언된 피 흘림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또 4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지만 빌라도와 무지한 이스라엘의 군중들은 자기의 입으로 어리석은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 25절에 뭐라고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를 자신과 자기들의 후손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말하는 요구가 얼마나 무지한 요구이며 얼마나 어리석은 요구였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 인류의 구원을 위해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얼마나 고귀한 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분리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셨고 하나님께서 치르실 수 있는 모든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전에 멀리 있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피가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피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아스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전 세계 40여 국에서 모인 재림교회 지도자들과 공부하면서 몇 년을 지낸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안식일 예배 시간에 언어도 다르고 또 인종도 다양한데 모두가 한 목소리로 힘차게 불렀던 찬미가 생각이 납니다. 아주 온몸에 전율이 일 만큼 매우 감동적이었고 인상 깊었던 찬미의 후렴구가 있었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암송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어쩌다 저도 모르게 외워진 그런 찬미 있지 않습니까?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하며 불렀던 찬양.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이 힘찬 찬양이 얼마나 제 가슴을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겪는 그 많은 일 중에서 제일 속상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로서 피투성이가 된 자식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요즘은 UFC라고 해서 이 격투기 경기가 더 유행하지만 예전에는 권투 경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링 위에서 두 선수가 주먹을 주고받습니다. 링 밖에서는 부모님이 아들을 응원하는데 아직 눈이 퉁퉁 부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아들은 연신 주먹을 냅니다. 그러다 눈 위가 찢어져 피까지 나서 아주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는데도 그 경기를 관전하는 부모를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우리는 그저 조금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 피투성이가 되어보는 경험은 그리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어렸을 적에 몇 번이나 피투성이가 되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어느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이 교회 목사님께서 교회 수리를 위해 앞마당에 두세 리어커 분량의 모래를 쏟아 놓으시고 잠시 사택을 비우셨던 것 같습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과 교회에서 이렇게 노는데 요즘처럼 뭐 컴퓨터 게임이나 놀이기구 등이 없던 때라서 이 쌓아놓은 이 모래는 우리들이 아주 좋은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모래에 손을 집어넣고 얌전하게 잘 놀았습니다. 뭐 두꺼봐 헌집 줄게 뭐 새집 다오. 그러다 이 개구장이 남자 아이들에게는 그 놀이가 별로 성에 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침 모래 위에 두 자루의 삽이 꽂혀 있었는데 우리는 모래를 한 삽 퍼서 이제 허공에 뿌리기도 하고 모래를 퍼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모래를 뜨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는 순간 제 왼쪽 옆에서 삽질하던 친구가 삽을 이렇게 들다가 오른편에 서 있던 제 이마를 이렇게 찍은 것이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놀라기도 해서 저는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제 친구도 놀라서 저를 보면서 야, 너 이마에 피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또 어디 하면서 눈물과 땀으로 범벅된 얼굴을 손으로 이렇게 훑었습니다. 이제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어른들도 없었고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는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여름이라 흰 러닝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어깨 쪽이 피로 흥건하게 물든 채로 지혈도 하지 않고 울면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저희 어머니께서 나오시는데 분명 울음소리도 내 아들이고 입은 옷도 내 아들이 맞는데 얼굴이 피로 얼룩져서 저를 알아볼 수도 없었던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물로 이렇게 피를 씻어내고 수건으로 닦아낸 다음에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작은 병원이 있어서 여기 오른쪽 이마를 몇 번을 꿰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 다쳐도 말입니다. 다리나 팔 같은 데는 피가 나도 지혈하기가 쉬운데 특히 이마 부위는 작은 상처가 나도 이 얼굴 전체가 피범벅이 되기 때문에 많이 놀라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어머니를 놀라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삽으로 찍혀서 꿰맨 이마를 이번에는 벽돌에 맞아서 또 찢어졌어요. 그래서 얼굴에 피를 흘리고 또다시 꿰맨 기억이 있습니다. 나름 어렸을 적에 얌전하게 노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번이나 피투성이가 돼서 저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나 많이 속상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서울 삼육 중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학교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의 옆은 평평한 벽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친구가 그 벽에다가 유리 조각을 던지고 놀았고 마침 제가 그 아래를 지나가다가 유리 조각이 제 정수리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뭔가 퍽 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앞으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이렇게 감싸 쥐었는데 무릎을 꿇고서 콘크리트 바닥을 보니까 뭐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번에도 머리에 피가 나서 피투성이가 됐겠죠. 그래서 한동안 만화에서나 나오는 것처럼 붕대를 위에서 아래로 칭칭 동여매고 여러 날 동안 학교에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머리에 상처를 입고 또 피투성이가 될 때마다 보기에는 깜짝 놀랄만 했지만은 제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정말 큰 사고를 당해서 제 목숨이 위험할 만큼 큰 부상을 당하고 피를 흘린다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두렵겠습니까? 만약 정말 큰 사고로 인해서 생사를 다투는 자식이 피투성이가 되는 모습을 보는 그런 부모의 마음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무지한 백성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손과 발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그분의 이마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창에 옆구리를 찔리셔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운명하시려는 순간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피투성이가 된 자식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한 그림이 있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가 그린 그림으로 십자가 성 요한의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인간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올려다보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하늘에서 고통 중에 있는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올려다보고 쳐다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에 달린 아들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구원받아야 할 한 불쌍한 죄인으로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미주지역 재림성도 여러분, 죄는 피를 불렀지만 피가 죄를 속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는 피를 불렀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시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저는 오늘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피가 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피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피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피가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피가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엄격한 교리가 그리스도인 신앙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이 속절없는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허락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어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산 귀중한 존재,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를 버리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러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할 곳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쉴 곳 찾았네라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십자가 앞에서 내 쉴 곳 찾았네라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영혼이 편히 쉴 곳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사랑하는 아들을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심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건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 지나온 거의 모든 우리의 역사가 고통스러운 피 흘림의 역사였습니다. 죄가 피를 불렀고 그로 인해 수많은 고통과 비극이 있어 왔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시련과 고난이 이르러오고 우리가 사는 동안 방황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사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네 삶의 현장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곤고한 날에 우리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은 오직 십자가 그늘 아래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진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미주 지역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셔서 매일의 삶이 항상 기쁘고 또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